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구경을 가지요. 그래서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마음을 다집니다. 어제 떴던 해와 똑같은 해가 떠오르는데 유독 그날만큼은 해를 바라보는데 감정이 다릅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움을 향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난 해에 무기력했고 침체되었던 내 삶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보람있고 성장있고 또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진정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아무리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결단을 해 앞에서 한다고 해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확 뒤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확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병을 고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형 수술을 해서 우리를 좀 더 아름답게 외모를 바꿨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모나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으로부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새 창조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엄청난 천지개벽과 같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실 때에, 그럴 때 내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죽었던 영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변화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겉사람도 바뀌지만 속사람도 바뀌어집니다. 이런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소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에서 입고 다녔던 청바지 위에 자켓, 티셔츠 이런 것을 다 벗으라 그래요. 팬티까지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 지급되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벗어놓은 그 옷을 다 패키지를 해요. 패키지에서 주소를 쓰면은 다 부모님 앞으로 그 옷이 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제 동생이 이제 군대 훈련 받으러 가서 그 옷이 오니까, 소포가 오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에서 이제 고생을 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짱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옷들을 싹 벗어버리고 군에서 지급하는 훈련복으로 싹 갈아입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군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 속썩이고 전에는 집에서 치우라 그러면 그렇게 치우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고 그랬던 친구가, 아니 군대 가가지고 몇 주 만에 확 바뀌어버리는데, 아니 자기 방도 청소 안 하던 애가 그냥 그렇게 화장실을 쓸고 닦고 그냥 빚을 내고 광을 내고 앉아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하고 늠름한 패기와 살아있는 그 눈빛으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때 사람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생이 훈련이 마치는 날 훈련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부모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서 다 그렇게 이제 사열대 앞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이제 큰 음성이 들리면서 막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됐네, 사람 됐어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들어오더래요. 사람 됐다는 노래. 다른 거 몰라도 그 군대 그 함성을 들으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이 막 줄줄줄. 정말 몇 주 사이에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저희 동생도 군대 가서 훈련 받고 많이 변화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까지 됐는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옛날에 입고 있었던 옷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옛 사람의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배웠다고 하고, 에베소는요 3년이나 말씀으로 가르쳤던데요. 제자 훈련을 했던데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옛 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과 가치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고 새 사람을 입고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건데요. 허망하다는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러니까 목표를 상실한 채 가는 삶, 이 마타이오테스, 허망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멀리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한 치 앞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상수리 열매라 그래요. 근데 그는 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땅을 파요. 멧돼지가.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어디서 떨어집니까? 위에서 떨어져요. 상수나무 위에서.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위를 좀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좀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려서 먹을 수도 있겠건만, 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계속 그 멧돼지가 땅만 파더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영적인 시력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사람, 옛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이 없어요. 저 멀리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에 떨어진 도토리만 보이는 거예요. 맛있는 도토리, 그 재물, 쾌락,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땅을 판다는 거죠. 어디로 달려간지도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막 가니까 열심히 그 사람들을 뒤따라서 앞질러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면 멀리 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예수 믿었다, 나 예수를 영접했다, 거듭났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저 영원한 세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과 아름다운 그 천국의 비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요?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영생을 맛보며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의 가치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허망한 것들에 붙들려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금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땅의 가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가치가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는지를 잠시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의 가치에 붙들려서 남은 여생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옛사람의 허망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굳어지는 마음이에요. 굳어지는 마음.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기서 굳어진다는 이 헬라가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석회석이라는 뜻이에요. 석회석. 석회석은 여러분 돌이지만은 좀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게 석회석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강팍하다라는 단어와 이 프로시스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요.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가치에만 집중하여서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 딱딱하게 굳어졌다. 박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송장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송장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붙들려 살아갈 때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이 딱딱
약해져 가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비유가 씨 뿌리는 4가지 밭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밭을 4가지로 비유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4가지 밭 중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그 밭이 무슨 밭이죠?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은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요? 길이 딱딱하니까, 마음이 딱딱하니까. 여러분, 이 땅의 고집과 야망과 세상 철학과 가치관으로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으니까 천국의 복음,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이 조금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의 길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남이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는지 입지 못했는지 겉으로는, 옷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새 사람을 입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밭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성도는 자세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있다면 정말 내 심령은 살아있는 옥토밭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그 마음, 허망한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요. 이 굳어진 마음이 점점점 더 오래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리게 돼요. 영적인 무감각증. 19절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주 방탕에 내어 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각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손이 뜨거워졌는데도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해요. 발이 베어서 피가 나오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나병. 나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에서부터 이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신경이 무뎌져 가고 죽어가기 때문에 손이 불에 타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도 이런 영적인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오늘 말씀 표현처럼 자신을 방탕함에 그냥 방임해요. 죄에 뒹굴고 살아가요. 그래도 조금 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 조금 더 부끄러움도 없고 뉘우침과 아픔이 없는 그런 방탕에 방임하는 수준에 이르게 돼요. 믿지 않는 자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런 허망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고, 갈등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고 죄와 싸우는 그런 성도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성도예요. 저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를 바라보고, 또 이 죄를 붙들고 씨름하며 죄에 넘어졌을 때는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돼요. 제가 필라에서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가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교회 봉사도 또 새벽 기도도 헌금 생활도 참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매 주일 막 아침마다 챙겨서 교회 나가고 이러지 않고 딱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목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참 속으로 답답했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한 주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알아요. 한 주도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심령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시편 84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이 성막을 향해서, 주의 장막을 향해서 정말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그가 노래를 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굴 속에서, 숲풀 속에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까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좀 드려볼 수 있을까?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그에게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게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 성막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여러분 올 때에 얼마나 그게 기뻤던지, 그는 그의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춤을 췄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까지 들어가서 200년, 3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이 꼽주가 될 도록,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고 우리가 그 예배에 목마름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온전한 마음밭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베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그 상황에서 뛰어나와서, 영적인 무감각한 그 상황에서 뛰어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섬김의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기쁨을 내가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또 저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던 그 에베소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단어예요. 욕심. 자, 왜 허망하고 왜 마음이 딱딱해지고 왜 이렇게 감각 없는 그런 자로 전락을 해버렸는가? 문제를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부패한 옛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탐욕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습성.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못 박았다가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 이 마음의 습성, 이것이 탐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나의 정과 욕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서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벗어버리라, 입으라라는 이 두 단어는 둘 다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옛사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주목하려고 하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해가 뜨고 또 변화돼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옛사람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는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